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2023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 인생을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들의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영향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요. 2023년을 마무리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한 해를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52주 설교째다 그러니까 1년이 금방 슉 지나가 버렸어요. 참, 지금 이 시간이 이제 23년도 마지막 52주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이러니컬하게 12월 31일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아마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편으로는 좀 부족하고 아쉽고 또 좀 이렇게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도 오늘이,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도의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인도에서 오랜 동안 선교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뜻하지 않은 뇌출혈이 걸려서 영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경을 쭉 읽다가 사도행전 3장을 읽는 순간에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스 목사님은 간호사들에게 매일 아침 인사를 자신을 깨울 때마다 다음과 같이 말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존스 목사님, 존슨 씨,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을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간호사들이 이거 장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나이가 지극하신 분이 부탁하는 말씀이니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아침에 깨울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존슨 씨,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매일같이 그 얘기하니까 뭐 처음에는 말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 날 다시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존슨 씨,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했더니 갑자기 존슨 씨의 그 팔다리에 힘이 탁 들어가더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 훈련한 다음에 70세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주님의 사역을 하고 90세 하나님의 부르실 때까지 헌신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기가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시간보다 이전 70년 인생보다 20년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역시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 갈수록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꼭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7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2장 창세기 1장 3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걸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빛을 보니까 참 좋았더라 이런 얘기 있어요. 또 1장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또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렇게 7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나와요. 이 감탄사는 좋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토브. 예. 이 토브라는 단어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히브리어에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만 꼭 알아둬야 할 단어가 이 토브예요. 토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우리 은총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토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복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참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었는가를 보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도대체 어디서 이걸 발견할 수 있을까 보니까 여기 26절에 보니까 점점 자라매라는 뜻이에요. 날이 가면 갈수록 자라는데 정말 갈수록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저 사람 참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점점 아이고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지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점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선하고 올바른 인생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딱 본 제가 참 이 사람 참 믿음이 올해 참 많이 성장했네. 정말 아름답고 보기 좋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당신의 믿음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하기 쑥스럽죠?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래요. 웃는 사람 보면 속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면 갈수록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욱 날마다 사랑스러워 간다는 거죠. 사실 우리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 사랑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아우 내 인생 내가 살지 뭐 그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으셔야 돼.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 돼. 사랑받는 존재들은 늘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런데 더군다나 어때요?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 선함과 착함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 신앙생활에서 그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뭐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느냐.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눈치를 잡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았구나. 그렇구나. 근데 주변 사람들도 보니까 넌 좀 믿음이 점점 아름다워지네.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십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고 소금이에요. 뭐 우리는 어떤 사람 뭐래? 나는 빛이 되겠다. 소금이 되겠다.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에요. 이미 결정 났어요. 그런데 그 빛이 강렬한 빛이 있고 이게 뭐라고 그럴까? 그냥 비실비실한 빛이 있어. 비실비실한 빛. 이 빛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 근데 어쨌든 빛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너의 그 착한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온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보니까 진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사는구나.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초대교회 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만 교회가 2024년에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저건 뭐 불가능해 그렇지만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아픈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끼리는 정말 잘해요. 우리끼리는 뭐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잘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인정과 칭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깊이 무시하면서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또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모습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갈수록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2024년도에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좀 더 그 자체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3장을 보면 사무엘이 어린 시절을 묘사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또 2장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또 21절 시작. 아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 공통점인 단어들이 뭡니까? 여호와의 앞에서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날마다 갈수록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우리는 내일 잘하지 뭐 오늘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을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삶이 중요한가? 이제 2장 3절에 보면 또 재밌는 게 이 사무엘과 정반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엘리 대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나와요. 자, 이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공통적인 하나님 관계와 죽어 있는 상황을 해요. 하나님 관계가 옳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참 특이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안 살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엘리의 아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엘리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면 이 자녀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행실이 나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을 믿어. 나 예수를 잘 믿어.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나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뭐 사생활 세와에 다잡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실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자, 그러면 왜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저절로 된 건 아니잖아요. 자, 그것은 뭐냐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는 법을 철저히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다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모르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배워야 돼요. 모르면 배워야죠. 근데 아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 하나님 다 알아. 나 교회 다 알아. 나 예수님 다 알아. 나 신앙생활한 거 다 알아.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더라.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물어봐요. 물어보라니까. 물어보려면 안 물어보네.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진단할 줄 알아야 돼. 진단하면 자기의 신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이 탁 생기는 거예요.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탁 떠올라야 돼.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떠올라야 돼. 나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의리하고 주님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일 생기면 누구 때문에 그래 불평불만이 났고 좋은 일 생기면 내가 잘해서 부르는 이렇게 생활한 사람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서 이런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한번 22절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악행을 이 모든 사람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보니까 지금 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들의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 범죄 행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죄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런 행위를 전해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 가지고 철저히 지키도록 가르치고 엄하게 꾸짖고 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러지 하지 말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게 한마디로 이렇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엘리 제사장의 그런 꾸중에 대한 하나님 평가가 29절에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두 아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해서 네 두 아들을 네가 우상으로 삼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두 아들 자녀가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속으로. 겉으로 얘기하지 말고. 또 겉으로 얘기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귀합니까? 하나님이 더 귀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이 더 귀하대. 그럼 빨리 고치셔야 돼. 하나님보다 더 귀하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잘못하는 건 다 관용이죠. 아 괜찮아. 너 그렇게 인생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괜찮아. 이렇게 된다. 야, 잠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 이쪽은 자녀들이 없나 보다. 답이 없는 거니까. 자녀가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예. 다시 말하면 믿음의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된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봄으로서 배우는 거예요. 말로 하면요 잔소리가 되잖아. 어떤 부모들은요 그냥 뭐 올바른 얘기를 해요. 뭐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뭐 하라, 뭐라 그러면 애들은 뭐라 그래요? 좀 듣기 싫은 거야.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잔소리요. 근데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걸 모르고 잔소리로 들어버려요. 그런데 진짜 훌륭한 부모는요 내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바깥에나 아니나 똑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집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그 거룩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 그런데 교회에서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막 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개판이야. 그냥 쌍욕하고 남 불평하고 탓하고 그러면요 자녀들도 다 보잖아. 안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배반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틀려먹었어. 아 저렇게 위선자가 될 수 있냐. 이러니까 자녀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삐뚤어지기.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서 철저하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한 분이시다 이게. 이 우주 만물의 최고이고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신이다. 이걸 가르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준하게 항상 사랑하라. 이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돼.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철저히 가르쳤는지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 그래도 3살 정도면 알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일어날 때, 잠잘 때, 길을 갈 때, 집에 들어올 때 계속. 그러니까 몸에 많이 쇠뇌가 되어버려요. 쇠뇌가. 옥기새도 이 말씀이 적혀 있지. 또 여기 매주자라고 있는데 매주자에도 붙이니까 그게 그 얘기지. 옷술에도 받쳐 있지. 집에 들어올 때도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다 배우고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들의 부모에게 이렇게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앞으로 삶의 부모와 자녀에게 모두의 기쁨이 되고 또 갈수록 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려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야, 돈 이렇게 사기쳐서 돈 버는 이런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그로 인해서 부패하고 정말 소행이 가증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갈수록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죄악된 행위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나오는데 우리 17절을 봅시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형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모르니까 예배를 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제멋대로 드리고 재물도 자기 임무대로 드렸다 안 드렸다 하고. 이제 이세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면 어때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야죠.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예배가 지나가서 임례송 다 끝나고 기도합시다 할 때 사사사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내가 눈을 뜨고 보잖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우리가 누구와 어른 앞에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 어때요? 시간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 보셨습니까?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요 2시간 전에 청와대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버스를 갈아타고 들어가는데 30분. 그리고 기다리는데 30분. 그러니까 미리 가서 준비를 해야지. 지난 다음에 헛헛헛 들어오지도 못해. 누구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 그러니까 그분한테 예배를 지르고 오는데 그분들 이렇게 예배 시간을 낸다는 건 우습게 보는 거죠. 그건 늦어도 괜찮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뭐래 하나의 퍼포먼스로 생각해. 예배를 한번 드리면 그냥 나 드렸어.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굉장히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행위예요. 아무리 자기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대도 아무리 봐도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배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관계를 시작하는 첫걸음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벌써 하나님을 무시해서 예배를 우습게 봤다. 또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의 문에서 수정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옛날에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이제 보통 제사장이 돼서 제사일을 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회막문에서 수정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거 무슨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성도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죄 짓는 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여인들을 더럽히는 엘리의 두 아들의 이 행위는 정말 사악한 간음 행위는 아닐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행위가 아니라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심히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10계명에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가 들었을까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악한 행위거든. 특히 이 지도자가 그러니까 동시에 이런 죄를 지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실족하게 한 이런 실로 못할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만둘 수 있겠어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 엘리가 두 사랑하는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이 그래도 되겠냐?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죄악을 대해서 꾸짖고 또
경고하고 벌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 바로 세우지 못하는 자식을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세요. 그게 이제 25절에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느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꼴을 못 보겠다. 어떻게 믿는 자의 자녀가 이런 자녀가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인생을 살지 못하니까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인 옴니와 비느하스처럼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비참한 죄악의 길 또 몰락의 길을 치달을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무엘은 어때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의 그 닮고 싶은 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정받는 복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들 자녀들,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 정말 비누와서 홈리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길을 가면 안 돼요. 또 그리고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 갈수록 죄악으로 치닫고 갈수록 하나님을 멀어져 가고 또 멸망의 길로 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나부터 점검해야 되나. 내가 2023년에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살면 소용없어요. 이거 살아야 돼요. 그걸 잘못됐으면 회복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까지 가르치냐면 몸에 벨도록 가르쳐요. 몸에 벨도록. 정말 뭐라 그럴까, 익숙하도록, 저절로 당연히 나오도록. 그러니까 뭐 이 모태신앙의 강점이 뭐냐면요, 모태신앙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배워서 그냥 주일이면 교회 가는 날, 예배 드리는 날, 이게 딱 머릿속에 박혔어요. 근데 일반적인 모태신앙 아닌 자녀들은 주일이면 뭐래요? 좀 슬쩍 빠져도 되는 날, 놀러 가는 날, 오늘 12월 30일이니까 해 뜨지 가는 날,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이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하나님께 철저히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온전한 소유성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온전한 소유성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돼요. 선을 이거 관용하면 안 돼요. 그래 오늘 뭐 바쁘니까 뭐 이렇게 그래 그럴 수가 있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선을 딱 그어버려야 돼. 절대로 주일날은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주 안에서 늘 지켜야 된다. 알게 돼. 그렇게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운 자녀들은 삶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악의 길을 들이쓰지 않고 가면 갈수록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다시 한번 살았는지 회복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잘못됐다면 회복하시고 내년에는 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그건 바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사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고 있다면 이거를 점검하고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벨 옆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사무엘이 자랄 때는 사사시대 때에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희귀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굉장히 타락한 시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말씀이 주어지지도 않고 이스라엘 말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어때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21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옳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수록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저거는 좋은 말씀이구나. 그리고 쓱 지나가. 그냥 전문에 딱 나가면 다 이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다 망각의 현상을 다. 오늘 뭐 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인지 몰라요. 사실 사사시대 때만 해도 사무엘사시대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귀하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어려웠지만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 곁에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잠이 안 오면 성경책 보고 또 뭐 마음이 울적하면 성경책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서 딱 붙잡아야지. 붙잡고 영향대로 말씀대로 살아야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들의 문제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지도 않고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들어도 안 들은 척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붙잡고 살면요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져요. 여러분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붙잡으세요.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사세요.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 안 봅니다. 결코 손해 안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유 그 성경 그거 뭐 66권 뭐 나 다 씹어 먹었어. 소용없어요. 이거 다 먹어도 다 배설물밖에 안 나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렇구나. 주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구나. 야,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그게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수잔나 웨슬레, 되게 유명한 여자예요. 요새 말하면 신사임당이라고 할 수 있어, 현대판. 근데 이분이 자녀가 14명이야. 근데 남편이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집안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집에 달랑 있는 게 성경책 하나예요. 그런데 이 14명의 자녀를 신앙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뭐 학교도 못 다니는 거죠. 근데 철저히 신앙을 생겼대요. 그녀가 가르친 신앙은 아주 간단했다는 거야. 두 가지 딱 가르쳤는데 하나는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자. 그다음에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만 그래. 규칙적인 말씀 읽기와 기도. 그래서 이제 수잔나 이 웨슬리는 신앙의 교육 지침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식사는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식사는 없다. 이렇게 규칙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아침에 이제 이렇게 식사를 주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큰 놈부터 막 읽으니까 작은 놈 먹으려고 열심히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읽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 엄마가 밥을 주고 또 밥을 먹고. 그러니까 만약에 안 읽으면 뭐야? 영의 양식도 안 먹는 놈이 육의 양식을 먹을 필요 없다고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배고프니까 읽죠. 그 저녁에는 어때요? 기도 아니하면 식사는 없다.
그래 일정량의 기도를 해. 30분이면 30분을 기도를 해. 그러면 처음에 애들은 뭐 기도하는데 그냥 졸기도 하고 뭐 별게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훈련을 계속 시킨 거예요. 잘할 때. 그래서 애들이 이제 기도하는 훈련도 되고 그래서 그 감리교라는 게 규칙적인 신앙 생활한다는 것에서 감리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14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정말 하나같이 신앙인으로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여자가 뭐 학원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특별 교육 시킨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말씀 읽기와 기도 훈련을 시켰더니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이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부모는요 먼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이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 자녀가 인생에 갈수록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그를 돕는 최고의 선물이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갈수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녀들이 가면 갈수록 죽겠다 못하겠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이 힘들다 소리 한번 하면 가슴이 무너져요.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 걸 돈을 많이 벌으면 야 너 10만 원 가져라. 10만 원 주면 안 되겠구나. 너무 작아서. 1억 가져라. 뭐 이러면 풀려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지만 그런데 그게 큰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래 가기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점검해 보셔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고 결단하셔서 2024년에는 정말 날이 갈면 갈수록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정말 갈수록 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두 가지 점검할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점검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2004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갈수록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